김남중 목사님과 함께하는 삶의 명랑함에 관하여 구역 공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벌써 여름으로 성큼 다가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밤에 산책을 해보면 기후가 꼭 가을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삶의 명랑함에 관하여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왜 내가 울어야 하나? 삶의 불행을 뻥쳐버리는 길. 아주 제목이 매혹적이죠.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 3장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3절이 본문인데 그 중에 한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중간에 생략하고 이제 중요한 거를 이제 앞뒤로 딴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심히 앓는지라.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의 인생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당시로서는 이것도 많이 잡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에 70 넘어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강건하다면 80인데 그래봤자 그 연수에 남은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번영하고 또 성공하고 영광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쾌락을 경험하는 그 인생사를 한 방에 꿰뚫으면서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네가 많이 살았다고 자랑하는데 그거는 내가 수고와 슬픔을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겪었습니다 라는 뜻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때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살아온 날이 내 조상들의 나이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내가 심히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되게 가슴이 좀 짠해지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이 그렇게 심지어는 악한 인간들조차도 결국 살아온 인생길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다윗이 이제 아이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게 되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죠? 근데 비록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관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사실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부모에게 똑같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아이가 간절히 살아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왕이 그 왕궁의 산의 진미가 얼마나 많을 텐데 금식을 하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일체 아마 만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근데 결국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죠? 그러자 이제 다윗이 태도가 바뀌죠. 그래서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이게 이 단어로 미루어 볼 때 이 식탁은 그냥 간단한 그 미음이나 한 그릇 놓은 그런 식탁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 차린 정찬이죠. 이제 그거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도 좀 그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죠? 뭐 헐 하겠죠, 그죠? 이렇게 뭐 세상을 다 뒤집을 것처럼 그 아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그 금식하면서 밤을 새우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더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그냥 기도를 포기하고 일어나서 깨끗이 씻고 머리에 또 기름까지 발라요. 근데 그 당시 뭐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을 꼭 종교적인 의미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제 단정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복을 갈아입죠. 뭐 금식하면서 금식하면은 막 몸에 냄새도 배고 또 몸부림치며 기도했으니까 눈물이고 땀이고 막 배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이제 갈아입고 그리고 바로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거기 가서 뭘 했습니까? 기도한 게 아니라 경배를 했습니다. 뭐 경배할 게 뭐가 있어요? 결국은 아이는 죽었고 불행한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꾸도록 몸부림치겠지만 바꿀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안 받아들이는 것은 바보짓이에요. 뭐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일을 가지고 후회하는 것은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죠? 뭐 내가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을까? 뭐 그런 걸 가지고 그 청년이 다 되어서 이제 뭐 40대가 되어가면서도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고 그런 미성숙한 태도를 인생에 대해서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바꿀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바꿀 수 없는 일인지를 딱 판단을 하고 바꿀 수 없다 생각되면 하나님을 경배해야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제 주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내가 그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나이다. 그게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는 출발이에요. 네. 그래야지. 이거 뭐 다르게 될 수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따위 상황을 주시고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하고 투덜댈 경우에는 아직 믿음이 출발도 안 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출발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거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낭비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생의 시간들을 그런 식으로 낭비하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결국은 자신을 향한 한탄, 하나님을 향한 원망, 사람에 대한 미움, 그것밖에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거기서 무슨 믿음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모두 다 환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건 이제 하늘나라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때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아이가 딱 죽었다고 할 때 그때 다윗은 살려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해보자.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긴 내가 포기해야 될 시점이구나. 이렇게 깨끗하게 딱 포기하는 거죠. 아이가 죽었다고 알았다. 그러면 죽었다고 치고 내 인생을 거기서 다시 출발하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준비하던 때가 아주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거 뭐 예전에 읽었던 다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본문을 다시 보면서 무릎을 쳤어요. 야, 이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삶의 명랑함을 유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아무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으로 가슴을 태우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진 가운데 그렇게 사는구나. 그리고 뭐 마지막에 그런 태도를 계속 가지면은 우울증밖에 걸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그렇게 인생을 완전히 그 절망에 반납하고 그렇게 망친 것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예,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서서 어차피 살아야 될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꿀 수 없는 건 받아들일 용기를 가지세요. 예, 그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예, 깨끗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께 경배하세요. 아멘.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어낸 얘기는 아니고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생에서 불행은 피할 수 없지만 통증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불행을 만나는 거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때가 많지만 그러나 통증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럼 통증을 줄이는 방법이 뭐겠나? 그러니까 우리는 불행은 어차피 만나잖아요. 그리고 아주 정직하게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을 제외해 놓고 인생을 생각해 보면 신나는 때가 몇 번이나 있겠어요. 언제 그렇게 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신난 거 그거 말고 진짜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살만하고 신나는 게 한 달에 몇 번쯤 있을까요? 얼마쯤 되실 것 같아요? 예? 하루에 한 번은 있다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누가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우울하고 외롭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렇게 보내요. 또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특별히 없다. 이러는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 특별히 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도 없고 안 이루어진 것도 없는 그런 무기력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행은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본질과 같은 것이 수고와 슬픔이니까 불행은 줄일 수 없지만 통증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미련을 버려라. 미련을. 그래서 쓰레기통에다가 지금 뭘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미련을 버려라. 그래서 뭐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뭐 만약에 옛날에 그랬더라면 이런 타령하지 마라. 그 시간에 그냥 조금이라도 현실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미래의 삶을 훨씬 낫게 하는 비결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련을 버려라. 다윗을 보세요. 아주 깨끗하잖아요. 아이가 죽었다니까 그냥 깨끗하게 뭐 아이를 시체를 붙들고 내가 너 없이 살아서 뭐하니 뭐 이렇게 찌질하게 그러지 않잖아요. 죽었어? 알았다. 그리고 딱 털고 일어나잖아요. 미련을 버리는 거죠.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잘라지겠어요? 그럼 다윗이 그 아이 요 시간 이후로는 그 아이가 생각도 안 났을까요? 어떻게 그랬겠어요? 근데 연연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신앙을 인생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미련을 버리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실을 대면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맞서 싸워야 될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예요, 현재. 중요한 건 현재죠. 현재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만약에 미련을 못 버리면 현실을 대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일상에 할 일을 계속 하면서 고민을 하라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의 삶은 실타래처럼
계속 이렇게 풀려 나가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고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일상을 멈춘다. 그래서 약속도 깨트리고 마땅히 해야 하기로 되어 있는 일들을 펑크내고 막 망가뜨려요. 그러면 그게 오늘 그렇게 한 것은 내일 혼란이 되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삶의 에너지를 낭비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치 나는 그 멀티태스킹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컴퓨터 한 화면을 켜놓고 작은 화면창을 여러 개를 띄워서 글을 쓰다가 카톡이 오면 답장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일정을 정리하고 이러는 것처럼 이렇게 멀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내일 그래도 고민거리가 좀 줄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자면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었어요. 사업에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었어요. 근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하고 현실을 대면할 용기를 못 가지면서 무기력감에 빠져서 이걸 다 펑크를 내는 거예요. 연락 계속 오겠죠? 신용을 잃어버리겠죠? 그럼 다시 정신 차리고 사업을 할 때 파트너를 찾기 어렵겠죠? 그래서 결국 오늘의 불성실함은 결국 내일의 더 큰 인생의 무게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일종의 그 삶의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이 모두 다 이렇게 하나로 통하잖아요. 그죠? 뭐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삶을 구획 지을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예화를 들으면 여러분 생생하게 떠오를 거야. 제가 목회자예요. 되게 괴롭고 힘든 일이 없겠어요? 뭐 그런 일이 뭐 지금은 없어요. 없는데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갑자기 누가 그런 고민거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만 가정에서 괴로운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든지 또 아이들이 나를 가슴 아프게 한다든지 아내가 아내와 다툰다든지 아니면 커다란 가정에 우환이 생겨서 염려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되게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막 고민을 하려고 설교 준비를 안 해요. 결국 그 다음날 주일날 설교를 개판으로 망쳤어요. 이런 식으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목회자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은 무슨 일이 일어났어도 주일날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 주일날 무슨 일이 일어났어도 월요일날 해야 될 일은 해야죠. 그렇게 말처럼 그게 쉽냐. 근데 그게 삶의 무게를 줄이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삶을 뭉개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그냥 완전한 무기력에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좋은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를 오히려 일로 풀어요. 그래서 고민해봐야 해결도 안 될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울먹이면서 그냥 괴로워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리고 병자처럼 그렇게 누워있으면 없던 병도 생겨요. 아, 그래. 그런 일이 있구나. 참 괴롭다. 어떻게 할까. 주여 도우소서. 찬송가 크게 틀어놓고 청소를 하는 거야. 빨래를 돌리고. 정신을 분산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일상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일의 무게가 덜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에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기대면은
응석을 부리면 모든 게 해결될 거다. 그런 유아기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어린아이들은 뭐가 지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무조건 그 밥그릇 내던지고 그다음에 두 발이 쭉 뻗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울잖아요. 그건 걔는 믿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엄마 아빠가 그러기만 하면은 뭐 달려가 가지고 그냥 모든 걸 해결해 주니까. 근데 우리에겐 그런 사람 없어요. 그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살아야 할 하루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정신을 분산시키며 그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매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여러 가지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전부 다 이 관계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음식을 만드는데 뭐 자기 혼자 먹으려고 만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가족들과 먹고. 지금 통화를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화장을 하는데 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걸 거 아니에요. 어쨌든 시간에. 그리고 여기는 아이하고 놀아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과제를 하거나 혹은 일을 처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근데 만약에 쭉 뻗고 들어 누워서 아이처럼 이렇게 하고 발을 뻥 차면서 그러면서 막 덜덜덜 떨면서 소리 지르며 울어봐야 그러면 결국은 아이와의 관계도 깨어지고 통화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얼굴은 죽상을 하고 나타날 것이고 가족들의 밥이나 뭐나 다 이런 거 나 몰라라고 팽개칠 것이고 그럼 당연히 가족들도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계속 문제들이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는 흘러갔고 오늘 살아야 되는 삶은 내가 이 일을 해내면서 내가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그래 믿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심지어 죄를 지었어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마음을 가져야지 한 번 넘어졌다고 거기서 인생이 끝인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잊지 마세요. 숨을 거두기 전까지는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자, 문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지체들이 오늘 설교 청취하면서 어떤 것을 느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교구 전선영입니다. 4월에 38년 동안 헤어져 보고 싶었던 친엄마의 부고 소식을 듣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갑작스러운 이별에 고통과 슬픔이 밀려왔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엄마와의 이별, 불행을 피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임을 받아들이고 교회 공동체에게 기도 요청과 합력하여 기도로 힘을 모으며 외가 친척들의 미움과 원망 속에서도 장례 절차를 용기 있게 감당할 수 있었어요. 또한 10년간 깨어진 남동생과의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였고 온 가족이 위로 예배로 복음을 듣고 감격하는 은혜도 주셨어요. 모든 거친 인생길에 고사리 같은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이 세상보다 신뢰하고 사랑하며 감사로 일상을 명랑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꽤 오랫동안 환경이 어려웠고 몸도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도와주셔서 지금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무기력감과 좌절, 절망 이런 것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번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서 실제로 건져주셨지만 저는 계속 무기력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이번 명랑함에 관하여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내내 울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삶이구나 하고 매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 한 분이 호스피스 병동 그런 데에서 이제 여러 병동에서 근무를 병원 선교를 하셨는데, 예, 그래요. 왜냐면, 깊은 병이 든 사람이 많이 절망하고, 아주 가벼운 병에 들린 사람은 덜 절망할 것이라고 병원 밖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망은 주관적인 거더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 한 분을 소개하면서 병원 전체를 명랑하게 하는 환자 한 분이 있대요. 근데 그분은 10년 이상째 이렇게 아무 몸도 못 움직이고 입만 움직이실 수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실 수 있대요. 근데 그렇게 움직이고 말할 수 있는 그 입으로 그렇게 병원의 사람들을 즐겁게 한대요. 농담도 하고.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자기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뇌서 상태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몸은 움직일 수 있으면 의식이 또렷해서 가족들을 알아볼 수 있고, 그런 거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절망은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결코 명랑함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만 스스로 불쌍한 거죠. 예,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새 출발을 하기 바랍니다. 자,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고통이 없는 삶은 가능한가요? 살아있다는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래서 신자의 삶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예, 다윗은 자녀가 죽기 전까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첫째, 바꿀 수 있는 일과 바꿀 수 없는 일을 구분하라. 바꿀 수 있는 일은 주님께 당연히 매달려야죠. 금식만 하겠어요? 그 이상이라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바꿀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며 바꾸고, 바꿀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게 삶의 명랑함을 회복하는 길이다. 불행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불행은 피할 수 없지만 통증을 줄이기 위한 필요한 세 가지 훈련은 무엇입니까? 미련을 버려라. 미련을 갖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실을 용기 있게 대면하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주 작은 일을 스피노자가 그런 말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스피노자의 이야기라고 널리 우리에게 알려진 이야기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내일 죽는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한 것처럼 죽는 그날까지 일상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 현실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왜? 나는 과거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미래를 꿈꾼다고 할지라도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것은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현재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무엇도 내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순간의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경배를 합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거죠. 다윗 자신도 왜 하나님이 여기서 이 아이를 데려가셨을까 이해하지는 못했죠. 그렇지만 좋으시며 완전한 지혜의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혜는 완전하시고 능력은 전능하셔서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이 실수하시기 때문에 잘못 가게 하시는 법은 없다. 그걸 굳게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심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신앙으로 살기 바랍니다. 반드시 명랑함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과 공부 어떠셨나요? 오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이기며 명랑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